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 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선한 일에 준비함을 이루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들을 따르게 할까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디모데후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앞서 세 번의 시간 동안 어쩌면 조금 더 집중해서 봤던 게 고난, 고통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인데요, 그게 어디서부터 이어지냐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 번의 지금까지 왔던 2장의 절반쯤 되는 부분까지는 어쩌면 조금은 추상적인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었다면,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들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 해서 후메네오나 빌레도 이런 사람 아예 이름까지 등장하거든요. 바울은 원래 자기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이런 잘못된 사람들, 좀 다른 곳으로 가던 사람들의 이름을 절대 그 실명으로 거론하지 않았었어요. 항상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익명으로만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굉장히 독특하게 사실은 실명을 아예 거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와우, 네, 미안, 나가버렸는데. 네, 다시 나와요. 네, 그 말은 교회 안에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것도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본인이 목회를 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름을 밝히지 않고 혼자서 그냥 앓는다고 해야 될까요? 소가리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기 혼자서만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그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면서 실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문제점을 아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분명하게 쳐내야 된다고 아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바울이 직접적으로 언급한다고 해서 바울이 좀 너무 사랑이 없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어떤 문제들이 교회를 좀 흔드는가, 특별히 이 문제들도 그 당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 문제를 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말입니다. 말. 네, 입으로 나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의미하는 말이 두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진리에서 벗어난 말입니다. 아까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왔던 거죠.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틀렸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예, 어떤 이야기냐면요, 후메네와 빌레도가 거짓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짓된 이야기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이 말은요, 지금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활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도 이미 부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다. 어떤 의미냐면요, 이 말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에 있어서 영혼의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굳이 연연할 필요 없다. 이 땅에서 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되냐? 그럴 이유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한 사람들이다. 굉장히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듯해 보이지만 아니거든요. 틀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이어서 지금 이 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 땅에서 고난, 고통은 우리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두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망령되고 헛된 말이다. 그리고 심지어 악성 종양과 같은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미 이단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잠시 떼어놓고 다른 의미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우리에게 조금 더 적합한 케이스는 말의 태도에 있는 것 같아요. 말의 태도,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거든요. 말다툼을 하지 마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지 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14절에 나오는 말 다툼은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거예요. 그냥 단순한 언쟁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격렬한 싸움을 말하고요, 특별히 여기에는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고 그 상대방이 하고 있는 말의 꼬투리를 잡아서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다투고 논쟁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흔히 논쟁하고 의논하고 또한 토론을 한다라고 처음엔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가서는 갑자기 감정이 격해지면서, 감정이 개입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있는 내용이 빠져버리고 내 감정으로 서로가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굳이 멀리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연애하시는 분들은 결국엔 처음엔 논리적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감정적으로 끝나잖아요. 약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이 말다툼이 그런 걸 말해요. 꼬리에 꼬를 물어서 당신이, 네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을 다툼하지 말라,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건설적이고 또한 우리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토론,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말다툼 하지 말라는 건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아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 방식들의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 오늘 굉장히 상세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결과가 14절에 보시면요,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도리어 듣는 사람들이 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도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결과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점 더 나아가게 된다. 17절에는요, 그 말이 악성 종양과 같아서 굉장히 빨리 퍼져나가게 되죠. 그냥 종양이 아니라 악성 종양이라면 속도도 굉장히 빠를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이에서 다툼이 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부터 시작된 것이 결국에는 다툼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한 4가지 정도의 영향력들을 개인적인 것과 아닌 것을 좀 구분해 본다면요, 개인적인 것은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16절처럼 경건하지 않게 되는 과정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말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말을 관리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개인적으로 스스로가 경건하지 않은 과정 속에 계속해서 자기를 내버려 두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더 존중해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말투와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막 내뱉는 말투, 막 내뱉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걸까요? 네, 오히려 아닐 겁니다.
오히려 더 사람을 생각하고 고민을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관계 속에서도 훨씬 더 그 고민이 담겨서 풀어나갈 겁니다. 그게 바로 경건한 모습과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분리가 되겠죠.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건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과도 직결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 방금 14절, 16절에 해당되는 걸 봤지만 영향력이 있었던 다른 세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악성 종양까지 퍼져나고 다툼이 난다. 이건요,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끼친다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두 사람이 싸웠는데 옆에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같이 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사람의 말다툼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건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말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무너뜨리는 말이, 그 영향이 악성 종양처럼 급격하게 모두에게 퍼져나가서 듣는 사람들 또한 함께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단순히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말이 퍼져나가는 것과 부정적인 말이 퍼져나가는 게 속도가 달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는 말투는, 그 말은요, 그 사람이 그랬대 하면서 막 엄청나게 잘했대, 엄청나게 뭐 칭찬과 격려 뭐 이런 이야기가 잘 퍼져나가지 않아요. 속도 엄청 느려요. 근데 그 사람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부정적인 말투는 엄청나게 빨리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악성 종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나는 여기서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일주일 지나갔는데 모두가 다 알게 돼. 막 이런 거죠. 그만큼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 결과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들이 많이 끼치게 되고, 또한 듣는 사람들도 같이 거기에 악성 종양에 감염되어서 다투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경향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서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말입니다. 네, 말이에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사실은 좀 감사한 건, 그래도 우리 청년 이분은 제가 뭐 여러분들이 뭐 뒷조사를 하지 않아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다른 공동체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이게 말이 좀 별로 없는 공동체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혹시나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서 끝낼 게 아니라 이제 그걸 좀 바꿔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요, 우리가 무의식 중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나의 태도들 계속해서 잘 드러나게 돼요. 내가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말과 행동, 무의식의 모든 모양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굉장히 주의 깊게 조심히 잘 가려서 한다는 건 계속해서 이 공동체를 곱씹어 가면서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묵상하며 그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말씀 읽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한테는 막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면이 문제가 있을까요? 인성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신앙에 문제가 있다? 어디부터 문제일까요? 저는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은 뭐 인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신앙이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 어쩌면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신앙이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자기 만족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도 함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었는데 그걸 어떻게든 실천해 볼 수 있을까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다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라는 걸 반증해 주고 있는 거죠. 제가 마침 이걸 의도하고 읽은 건 아니었지만 이번 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한강 작가님의 히라버 시간을 읽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책이 양이 많지 않아 가지고 후루룩 읽기가 좀 편하거든요. 굉장히 자막이 일찍 나오지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오그라드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등장인물이 두 사람인데, 말을 잃어버린 여자, 물론 옛날에는 말을 했지만 말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약간 실어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게 되어가는, 그러니까 눈이 이제 보이지 않게 되는 남자가 만나서 만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책의 한 4분의 3 정도, 어쩌면 5분의 4 정도, 4분의 3 정도는요, 서로가 뭐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사랑 생각하는데 서로가 만나서 대화 한 번도 안 해요. 왜냐면 서로가 각자의 자기의 삶을 독백처럼 계속해서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마지막 우연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마침 또 책을 약간 읽으면 약간 스포일 수도 있겠지만 예, 대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남자 혼자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마지막에까지 이어지고, 여자는 단지 가끔, 정말 가끔 자기의 표현 방식을 손에다가 글자를 잠깐 써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게 대화의 끝이고 책의 끝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책 이야기를 전부 다 설명한다기보다는 이 여자가 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책에서는, 소설에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측하게 하는 몇 가지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하나를, 문구를 164페이지 있는 걸 떼가지고 왔어요. 네. 예, 마치 이렇게 하면 제가 어디서 검색해서 긁어온 듯한 느낌이 아니잖아요. 네, 이번 주 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미쳤군 하면서 막 의식을 차린 그녀에게 어둠 속에 사람이 내뱉었다. 이 미친 여자에게 그동안 아이를 맡기고 있었어. 책에 보면 아이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양육권을 빼앗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후에 말을 거의 못하게 돼요. 새치의 혀와 목구멍에서 나오는 말들, 힘겨운 말들, 미끄러지며 긋고 찌르는 말들, 쇳냄새가 나는 말들이 그녀의 입속에 가득 찼다. 즉 그녀의 입속이, 자기가 말했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말이 입속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조각난 면도날처럼 우수수 뱉어지기 전에 막 뱉으려 하는 자신을 먼저 찔렀다. 자기는 이걸 받아들이기 싫었지만 결국에는 이 말들이 찔러버렸고, 어떻게 보면 해석해 본다면 그 이후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냥 막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마음이 여린 사람들, 상처가 있는 사람들, 때로는 힘든 사람들에게 아주 가볍게 했던 말들도 굉장히 힘들게 다가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요, 조금은 줄여나가는 것도 좀 필요해요. 사실은 제가 준비하면서 이건 나한테 해야 되는, 제가 말이 참 너무 많은데, 그래서 설교 보니까 지난주에는 50분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끊어서 보니까 너무 말이 많아서 문제인데, 네, 오늘 좀 짧게 할게요. 네. 여러분들도 우리가요, 물론 재미와 유머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 있어야 되지만, 조심하는 것들, 말을 조금 줄여나가는 것도 우리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선택적인 단어들, 중요한 단어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단어들이 뭘까를 조금이나마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제안과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과 관련해서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상대방 배려 없이 말을 하는 것, 우리가 이것들을 하지 않도록 조금 노력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양약은 쉽게 말하면 그냥 약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데, 그냥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진짜 칼로 찌른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나는 진짜 막 말하고 있는 사람, 함부로 말하고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나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회복시키고 있는 사람일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미련하게 말하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말은요, 어떤 거냐면요, 고집을 부리다라는 뜻입니다. 어리석고 둔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모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굳이 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18장 6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저 좀 맞아야 되겠다, 약간 이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우리가 혹시나 나의 입술이 미련하지는 않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미련하다는 말이 그래서 다툼을 일으킨다는 말이 말을 전하기도 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뒷담화 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그 인류가 가진 본성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걸 통해서 사실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질겅질겅 씹는 걸 통해서 자기가 회복이 되고 생명이 돋아나는 이런 케이스가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비방하다는 앞에 말은 이해가 되실 테지만 뒤에 율법까지 연결이 되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데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건 뭐냐면요, 율법에 나와 있는 아주 단순한 거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을 지금 뒤집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율법을 어기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율법의 그 재판관이 돼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 준행자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제정한 사람, 율법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네가 오히려 되는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지금 형제를 비방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자리에서 네가 서 있는 거랑 똑같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자리에서 지금 율법을 판단해서 네 마음대로 하는 거랑 똑같아 라고 사실은 굉장히 크게 큰 죄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사실은 욕으로 따지면 한국 욕보다 더 대단한 욕은 많이 없지만, 뭐 사실은 라가도 그냥 번역하면 그냥 바보 이거거든요. 우린 뭐 바보야, 그냥 뭐 지금도 바보라고 쓸 수 있는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그 정도만 해도 그냥 잡혀가고 불에 들어간다, 지옥불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지 하면 안 돼 이 수준이 아니라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비난하고 비방하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더 힐링하고 더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의 양약과 같다라는 그 말처럼 어떻게 하면 더 회복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요, 물론 지금도 잘 하지 않으시겠지만 혹시나 내가 그걸 뒷담화를 하고 있다면 뒷담화를 가능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진 않으시겠지만, 칭찬해 주시고, 그 사람 너무 좋다고, 막, 목사님 너무 좋다고, 막 뒤에서 저희 대욕하지 마시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저 욕하면, 이 말씀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제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방금 디모데후서 우리 본문에게 나왔던 얘기하고 완전 반대죠. 말다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늘은요, 듣는 사람들이 같이 멸망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들을 통해서, 선한 말들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도 함께 은혜를 받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이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이 많다라는 건 실수도 굉장히 많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잘못을 한다는 것도 너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너무 끄덕끄덕거리지 마시고 그렇지 하면서 막 계속 너무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절레절레도 하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공동체가 되자,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성 종양이기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경건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멸망하는 길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말을 통해서 함께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동체의 문제는요, 세상의 방식과 가치입니다. 20절과 21절인데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서 큰 집은요, 교회를 말하고요, 그릇은 일꾼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기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다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금그릇이 되고 싶어요. 굉장히 가치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금그릇이 될 수 없고요, 모두가 질그릇이 다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릇을 만드는 사람, 만드는 존재, 하나님에게 맡겨진 것일 뿐, 우리가 재료 자체를 바꿀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질그릇이든.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의 방식을 교회 안으로 좀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거냐면, 나는 귀한 존재가 되어야 돼, 저 사람은 천한 존재인 것 같아 라고 판단하는 경우들, 굉장히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있어 보이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는 금그릇과 같은 사람들, 은그릇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만 공동체가 잘 운영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 사실은 이게 세상적인 가치에 따른 겁니다. 마치 귀족과 천민을 구분하듯이, 능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세상에서 구분하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구분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어떤 출신이냐, 어떤 가문이냐, 어떤 외모냐, 어떤 능력이냐, 어떤 자질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영동교회에서, 서울 영동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계속 잘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나는 여기 출신이야,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야, 막 나는 그래 질그릇도 못한 그냥 그런 그릇이야, 흙그릇이야, 막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맡겨진 그릇이 있을 뿐, 나는 쓸모없는 존재, 저 사람은 굉장히 능력 있으니까 잘할 수 있는 존재, 그런 거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걸 관심 있으시냐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 이거밖에 없어요. 금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쓸 이유가 없어요. 은그릇도 마찬가지고요. 질그릇이라도 그냥 흙으로 대충 만든 것 같아도 깨끗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요,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냐면, 그래, 내가 어떤 기술이 있고 스킬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잘 뭘 할 거야,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필요한 건요,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정결한 존재로 깨끗하게 나아갈 때 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집에 정말 귀한 그릇, 여러분들 좀 그릇 비싼 거 좀 아세요? 아직은 잘 모르시나요? 네. 엄청 비싼 것들 되게 많거든요. 네, 뭐 몇백만 원짜리 해요. 막 하는데 거기에 막 음식 그대로 묻어 있고 곰팡이 쓰러져 있고, 근데 역시 이건 200만 원짜리야 하면서 그걸 계속 사용하실 건가요? 그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아니에요. 아무리 싼 그릇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사도 깨끗하면 그걸 쓰는 게 마련인 게 우리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정말 저 그릇 정말 좋은데, 근데 그 그릇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경건하지도 않고 정결하지도 않고 순결하지도 않아요. 근데 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고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라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뭐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정말 좋은 그릇이어서 장식장 안에 있다면, 진열장에 있다면, 쓰는 사람이 정말 깨트리면 어떡하나 싶어서 잘 쓰지 않는다면 의미가 있을까? 그릇의 본질은 자주 쓰는 거예요. 음식 담는 거예요. 그냥 주인 바로 손에 그냥 잡힐 수 있는 그릇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고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몇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 목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어떨까. 목사님, 제가 자꾸 목사라 해서 죄송해요. 목사님이라고. 네, 저는 목사라고 하지만 네. 능력이 있어야 목사가 될까요? 네. 아마 모두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실 것 같아요. 능력이 있어야 목사가 될 것 같다. 네. 그 마인드가 자체가 사실은 능력이 있다는 건 능력이 있어야 우리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고 능력이 있어야 우리 공동체를 잘 운영해 나가고 교회를 정말 부흥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목사를 좀 요구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요, 남들에게 내놓기 좀 부끄러운 목사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멋있는 목사님. 그래서 개중에 이런 걸 봤거든요. 좀 큰 교회, 그리고 저보다 키 크시고 저보다 굉장히 잘생기시고 목소리도 엄청 좋고 설교도 잘. 그럼 밖에 나가면은 막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겼다고. 우리 목사님 너무 멋있다고. 우리 목사님 막 말씀하실 때 너무너무 좋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무런 쓸모없습니다. 제가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고, 네. 물론 뭐 우리에게 능력이 당연히 좀 필요하죠. 능력이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 목적이 뭐냐?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만나가고 예수님을 더 경험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그 능력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고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런데 단지 우리의 부끄러움들, 아까 말했던 더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엄청나게 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목사의 능력들을 더 많이 바라고 있나요? 지금 뭐 우리 교회도 앞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고 청빙을 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뭐 전혀 소식을 들은 건 아직은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도 이런 마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능력 있는 좋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겠지만 앞서 본 것처럼 정결하고 깨끗한 그 그릇이 된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그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원해 주셔야만 합니다. 능력만 있는데 정결하지 못하다면, 능력만 있는데 아무도 깨끗하지 못하다면 결국엔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바란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사울을 요구한 그런 모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목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제가 굉장히 참 애매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능력 없는 사람 와도 되냐? 꼭 그런 건 아니겠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능력 있는 사람 와야 됩니다. 저는 신대원에 갈 때 저는 저한테 얘기를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담처럼 물어봤던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경쟁률이 높았지만 지금은 경쟁률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공부해서 커트라인만 넘어가면 웬만하면 다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갈 수 있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충대충 공부하고 대충대충 나와야 될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공부 잘해야 되고요. 정말 사람의 마음을 잘 돌봐야 되고, 또한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잘 이끌어야 되고, 또한 이런 센스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는 목적이 뭘까요? 결국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자기가 더 좋은 담임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욕심과 그런 욕심을 가진 성도가 만나면 교회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를 좀 봤을 때도 나는 정말 순결하고 깨끗한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좀 많이 던지는데 잘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기도 부탁을 좀 드렸던 것처럼 말을 잘하는 말을 잘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잘하는 지혜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심과 동시에 좀 깨끗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교만합니다.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좀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이 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의 목적인데요.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흔히 말하는 리더들이 있죠. 지금 우리의 가족장들, 국장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엄청나게 성경을 잘 아는 그런 엄청난 지식들, 소그룹을 잘 운영해 나가는 엄청난 스킬들, 정말 빈틈없이 말하는 그런 것들, 메뉴를 엄청나게 한 번에 잘 선택하는 그런 능력들, 그런 거 필요할까요? 못해도 돼요. 사실 우리는 자꾸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요. 저 사람 신앙이 너무 좋으니까 저 사람이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아니라 순결하고 정결한 사람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또 가족장이나 우리 국장들이 실력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됐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 함께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좀 몇 년간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조금은 느끼실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컨택하고 같이 올 때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래,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진짜 저 사람이 한다고, 약간 이런 의문들이 되게 많지 않나요? 저 같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신앙이 때로는 떨어져 있어도 더 순수하고 더 갈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의 손이 많이 가는 그런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교회에다가 세상의 가치를 가져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사람을 차별한다거나,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빼버린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21절에 나와 있듯이 필요한 자질의 깨끗함, 또한 주인에게 유익한 사람, 또한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우리였으면 좋겠고, 또한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리더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한참 뒤에 난 없겠지 이게 아니라, 때로는 국장도 또 이제 올해 말에 또 다시 할 거고, 내년 되면 또 우리 가족장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같은 이런 마음들 품어서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1년이나 남은 이야기를 지금 벌써부터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부터 얘기해놔야 갑자기 시작하는데 한 달 전에 얘기하면 여러분들 안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해놔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부분만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면 더 좋을까? 22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우리 22절에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도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피해야 될 말과 또한 세상의 방식을 방금 좀 봤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이겨냈으면 좋겠는 삶의 올바른 태도, 공동체를 위한 태도를 좀 본다면, 22절에 보면 좋은 공동체는요, 거짓 교훈과 악영향을 좀 이겨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냐면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들을 다 물리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들이 아니라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런 말들을 하는 여러분들이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요, 사람들과 화합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게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것. 가르친다고 하니까 어떤 지도자로서 어떤 성경을 가르친다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온유함으로 서로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온유함으로 서로에게 권면하고 함께 영적인 인도함을 하는 것이 가르치다라고 표현하셔도 됐습니다. 즉, 이 말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단순히 벌을 준다거나 그렇게 내쫓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계속해서 격려하고 또한 손을 내밀고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26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공동체 중에 실족한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말이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온유하게 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사람들을 다 바꿀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태도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온유함으로 나아가고 함께 의를 만들고 믿음을 만들고 사랑과 화평을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온유한 함께 나누는 것들을 통해서 한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과정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과 하나님의 방식들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 구현되는 결과론적인 것이 뭐냐면요, 온유함들, 화평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이 내용을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안에서 함께 이런 것들을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망하고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서 보지 마시고 함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따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추구해야 될까? 은혜의 말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거룩함을 지켜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주셔서 함께 일들을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